마태복음 18장 11절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은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셨는데 제자들이라면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분명히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만 하셨다면은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 정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 잃어버리는 거,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대로 놔두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게 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거다. 그렇지 않냐?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도 99이 더 중요하지 하나가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를 위해서 99을 오히려 리스크한다면은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한다면은 그것마저 미련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희 생각, 그 생각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라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어떠하냐가 너희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생각이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9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논리는요, 세상의 논리와 너무나도 달라요. 아니,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360도, 아니 360도 아니죠. 180도 반대입니다. 세상은 이거라고 할 때 주님은 저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게 세상은 이 방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효과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게 이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냐? 그저 정해진 어떤 건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 교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사실 두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부르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숫자나 아니면 규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라면은 어느 것이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엉뚱한 거를 또 집중해가지고 신경을 잘못 써요. 두세 사람은 모여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면 나 혼자라도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99이 아니라 하나를 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과 다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세상은 다르니까. 그 논리와 가치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 어느 사람이, 어느 누가 99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가요.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그래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99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면은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삶을 살도록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서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